다 같이 찬송가 40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셔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빠짐없이 하는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통독, 한 장씩 통독. 오늘은 창세기 15장 할 차례입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1년 365일 주일까지도 토요일까지도 월요일까지도 1년 365일 새벽기도에는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줌으로 들었던 성도님들 들었다가 안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 365일 생활이 일정해야 돼요. 사람이 근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본이 없다. 근본이면 어디 일정한 거주지나 일정한 그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이 없는 가문하고는 이 말씀도 잘 안 물려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한 집안이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장로나 권사된 그 가문은요, 그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 그 자녀야? 그걸로 보증습해야. 그처럼 사람이 뭔가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근본이 있어요. 근본. 그래야 그 자녀들도 근본이 있는 집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1장에 나온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 전에 노아도 있고 그 전에 아담도 있었는데 그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지만은 여기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은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요. 오늘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 이게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이미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아버지가 데라가 죽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언약을 세워요.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창세기 12장에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나이가 그때 75세였죠. 지금 99세야. 지금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씨를 주겠대.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그 얘기 나와요, 여러분. 봐봐요.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뭐를 하냐면 2절 봐봐. 2절 하나님이 이렇게 무뼈를 보라고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하려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잣을 취하여 2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일 거야.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나 씨 안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17장 가면 또 그 얘기 나와요. 17장 가면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거라고 했더니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래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구약과 신약에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언약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거듭 언약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주일 예배 때 성도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 들려줄 거예요. 왜요? 언약을 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양자 엘리에셀을 이제 내가 상속자에 세울 건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몸에 난 친자를 통해서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지요. 7절부터 21절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죄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400년 후에는 니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에게도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가차없다는 거예요. 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얻을 가나안 땅에 구체적인 어떤 경계까지 알려줘요. 그 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땅 경계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맺는 모습이에요. 이 언약을 맺는 모습. 이제 창세기 14장 어제 봤을 때 그 세계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진영하고 이제 소돔 왕의 어떤 진영하고 이제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롯이 잡혀갔다가 약탈당하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뺏어오잖아요, 다시.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던 아브라함에게 심리적으로 보복을 당할까봐 원래 피는 피를 부르거든요. 사람에 대해 잔인하게 보복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와 화해와 사랑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용기를 주신 거예요. 이전에 언약하셨던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이 짐승을 잘라버렸죠. 10절 봐봐, 10절. 언약의 모습은 10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의 가운데 통할 뭐예요? 쪼개다. 이제 이 쪼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고대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고대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맺을 때 히브리어는 카라트, 자르다, 또 베리트, 그 뭐냐면 언약, 그 언약을 맺다란 말을 언약을 자르다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놔요. 그다음에 가운데 통을 잘라요. 그 여러분 짐승 가운데 통을 자르면 뭐가 되죠?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 그다음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면 그걸 뭐를 의미하냐? 언약을 어긴 자는 죽음밖에 없는데 보상할 길은 피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언약을 맺을 때 1절부터 6절에는 언약의 씨를 주겠다고 했죠. 언약의 씨. 언약의 씨. 이건 뭐예요? 후손을 맺는 후손. 1절부터 6절이에요. 이거는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사람이 타락한 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라고 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그 셋과 셈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이에요. 바라보는 언약.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 기름 부으신 자죠. 구약에. 신약의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창조로부터 구약을 거쳐서 신약까지 일관되게 쫙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언약을 맺는 거죠. 창세기 7장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횃불 언약. 이 횃불은 이것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거의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쓰는 형태인데 이거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거는 일방적인 은혜로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횃불 언약은 나중에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되는데 봐봐요. 다윗 언약 있고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께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아침밥 먹고 묵상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는 너희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죠. 새 언약. 여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이 약속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이렇게 26절부터 29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언약을 맺을 때 한번 봐봐요. 언약을 맺을 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신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여러분
모세와 언약을 맺기도 전에, 그러니까 모세 때 제사법이 처음 나오잖아요. 세월이 한참 흐르고, 근데 이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을 가져오라는 그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죽으리라고 한 것이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죽은 뭐냐면 짐승이 죽은 거야. 짐승이 죽은 거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요. 10절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졸았어. 이게 인간이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언약을 맺는데 예비 시간에 졸아하게.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이제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이.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자, 어제 지도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매고 홍해 바다가요.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예? 너는 이방의 객이 되어. 나중에 애굽으로 야곱의 70인 가족이 내려가잖아요. 응? 왜요? 요셉이 팔려갔거든. 요셉이 팔려갈 때 고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것 때문에 자기가 내려간 줄을 모르고 내려갔어요. 그죠? 억울하게 고난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나를 뭔가 만드시려는 과정이에요. 그때 짜증내거나 원망하면 하나님 또 가차없어. 그냥 니들 없어도 돼. 여러분 봐봐요. 장정만 60만에다가 가족과 200~300만 명 이상 되는 그 중에서 원망하지 아니한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보면 몰라요. 8명, 전 인류 중에 8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오직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아멘만 있고. 제가 이제 많은 그 교계 기자들 양산에 있었는데 지금도 여기저기 막 이 언론사 저 언론사에 엄청나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후배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딱 있어요. 뭘 시키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안 될 텐데요 그래. 아니 안 해봤잖아. 안 해봤는데 안 될 텐데 그래. 누가 또 큰 저기 뭐 선물 줘. 자기 앞길이 진로의 결정적인 걸. 그러면은 그거 해서 뭐 한대요? 이래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손잡고 뭘 하면 안 돼. 근데 딱 뭐랬어요? 해보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시킨 대로 했더니 내 그 어마어마한 그 교계의 그 시장,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지, 교회들. 이 비영리법인들이라 공익 그 광고고 공익단체라 김영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무수한 나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시장이라고 하죠. 그거를 막 많이 갖고 갔어. 나는 이제 무한적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님 그 라인이 얼마나 짱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돈도 없고 가문이 막 거지 집안이지만 뭐가 있냐면 인맥가 나, 인맥. 그래서 인사가 만사구나. 이걸 나는 알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때 이방의 객이 돼요. 이방의 객이 돼요. 응? 몇 절이야? 13절. 이방의 객이 돼요. 이게 이제 이 모습이죠. 여기 요셉이 팔려가는 거. 요셉이 팔려가지고 나중에 고손자가,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 땅에서 얘기죠.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죠. 괴롭히니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신다죠. 이건 뭐예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이야. 10가지 재앙. 알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때 말고 이제 그 후에 이 징벌을 할 때 출애굽은 결국은요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징벌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하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저 새벽기도 1년 365일 한다니까요. 오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날씨 추워지면 난방 관계 때문에 이제 지하 벙커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 뭐 잠깐 30분 때문에 난방하면 이 난방비 장난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간에 빨리 저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이제 나온다 그랬죠. 나오리라. 나오리라. 이거 뭐예요? 출애굽을 위해 출애굽. 응? 벌써 고손자 때의 이야기를 다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횃불 언약 때. 예? 그 다음에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4대라는 의미가요. 이 당시에는 일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한 30대 40대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는 일대를 이 당시에 일대는 한 100년으로 잡아. 100년. 그럼 4대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얘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거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게 16절에 기록된 거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12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엄청나게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쳐버리는 거야. 그게 어디냐? 19절부터 21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들의 땅이 타락해 버리니까 니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내가 전쟁 나게 해서 이들 사람들을 쳐버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을 위한 여호수아의 전쟁.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횃불의 언약은 나중에 다윗의 언약으로 이제 그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이는 너희가 세우는 새 언약의 빈이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포도주를 드신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후손에 대한 얘기를 했죠.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이 있냐? 이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뭐냐? 첫째 후손의 약속,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17장에 또 나와. 그런 모습이. 그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책망치 않고 다시 나타나셨고 반복적으로 그 축복의 언약을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약한 걸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 그래서 자꾸 알려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알려주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또 이제 구역 예배나 주일학교 분반 공부나 이때 자꾸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택한 자들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항상 책망치 않고 위로하고 능력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낙심이 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주일 예배 철저, 새벽 기도의 철저, 수요 기도의 철저, 가정 예배 철저, 구역 예배 철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면 돼. 그 시간 몇 시간도 안 돼요. 목사님 바빠갖고. 수요일에 자빠져가지고 저녁밥 먹고 연속곡 부면서 뭘 바빠. 그 시간에 수요기대 줌으로 다 들을 수. 요즘에는 꼼짝 못하는 게 여러분, 줌으로 들을 수 있다니까. 얼굴이랑 김희정 선생님 한번 얘기해봐요. 줌으로 듣는 성도들. 뭐 이렇게 쌍방향으로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는 순탄한 길만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라는 시련을 겪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더 많은 축복을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뭐냐? 장차받을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미래에 벌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 축복 기도는 강다영, 강성욱 남매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김미정 원사 22년 전에는 이제 부군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인가가 되지 않아서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였으나 지금은 이제 그 손주들까지 눈물의 기도에 열매들을 맺혀서 모두 믿음 생활을 다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그중 강성욱 피택 안수 집사와 강다영 서리 집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기도의 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부터 맺었던 그 언약의 피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탈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저 가정을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 가정을 통한 큰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들 자라날 때 지혜롭고 명철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김미정 원사님 항상 제일 늦게 나가시더라. 자, 우리 김미정 원사님 대화가 안 돼요? 말 안 들려요? 그쪽 음속을 하셨나 보다. 자, 이제 우리 줌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 성도들, 페이스북 성도들, 오늘 하루도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